여러분, 사람에게는 저마다 약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안에도 자기도 자기를 어찌하지 못하는 허물이 있습니다. 주로 어린 시절에 형성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부모와 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사랑을 받지 못하고 또 좋은 관계 속에 자라지 못하고 또 서로 갈등하고 충돌하면서 우리 안에 만들어진 것들이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안에 딱 틀을 잡는데, 자리를 잡는데 그걸 견고한 진이라고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콤플렉스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어디에 콤플렉스가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약함이죠. 우리가 여러분 이 사는 걸 보면 주로 뭘로 넘어지냐, 대단한 걸로 넘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몇 가지 약함들이 있는데 그걸로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약함이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그 약함 때문에 그 약함이 나를 힘들게 하고 또 관계를 힘들게 하고 또 인생 사는 걸 힘들게 합니다. 이건 여러분 고치고 싶어도 잘 고쳐지지를 않습니다. 잘 안 고쳐지죠. 사람은 안 변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안 변한다. 100% 맞는 말은 아닙니다만 그만큼 사람 안의 이 약함은 그의 일생 동안 잘 바뀌지 않으면서 그를 괴롭히고 그의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거죠. 사람 힘으로 안 바뀌죠.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수도 우리의 약함이죠. 우리는 자주 실수합니다. 자주 실수합니다.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먹을 때 자꾸 이렇게 흘리게 되더군요. 그러면 한마디씩 듣습니다. 어떻게 음식을 자꾸 질질 흘리냐고. 아이들이 흘리는 건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제가 흘리는 건 한마디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디 저만의 일입니까? 여기 결혼하신 남자분들도 있는데 남자분들 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흘리고 싶어서 흘립니까? 이런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하죠. 실수합니다. 작은 실수에서 큰 실수까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실수합니다. 우리 안에 허물, 약점도 우리의 약함이고 실수도 우리의 약함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약함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잘 안 바뀌어져요. 왜 안 바뀔까요? 평생 동안 자기 안에 이거 익숙해졌고 이거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 약함 때문에 자꾸 넘어지고 자꾸 실수하고 그리고는 막 낙심하죠. 나는 왜 이러냐고. 더 중요한 것은 사단이 그걸 안다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의 약함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함을 이용하는 거죠. 우리의 약함을 이용해서는 하나님을 잘 못 믿도록 하고 우리의 약함을 이용해서는 우리를 막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약함을 이용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실수합니다. 아브라함이 약함으로 실수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1절 2절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멘. 지금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100세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이런 실수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런
실수를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 그런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동안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에 살다가 그 땅을 떠나서 네게브 땅, 그 이스라엘 최남단에 있는 땅인데 그 중에 그랄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왜 그 땅으로 갔을까? 아브라함은 본래 목축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 이전에 소돔과 고모라 땅의 심판, 그 멸망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을 통해서 그 주변 근동 지역의 환경이 많이 바뀐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득불 목축을 위해서 그 땅으로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땅은 블레셋 땅입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는 땅입니다. 여기서 아비멜렉이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왕에 대한 호칭입니다.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하잖아요. 파라오라고 하는 것처럼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은 왕이 통치하는 땅이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아무나 갈 수 있는 땅이 아니다.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큰 권력과 힘이 있는 땅입니다. 그 왕의 허가가 없이 함부로 들어가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아내로 삼으려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은 약 25년 전에 있었던 사건과 똑같습니다. 반복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갔을 때였습니다. 그때도 아내를 누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한 두려움과 위협을 느꼈기 때문일 겁니다. 그때도 그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는, 누이는 맞습니다만은, 친누이는 아닙니다만은, 근데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때도 아내를 이 파라오에게 뺏길 뻔했습니다. 25년이 지났는데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 생긴 겁니다. 이때 그 아내 사라의 나이가 90세 정도 되는데, 여러분 아무리 사라가 예쁘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90세가 다 되었는데 데려가서는 뭘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죠. 아마 추측컨대 동맹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동맹관계를 맺기 위해서. 결혼을 통해서 동맹관계를 많이 맺잖아요.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유야 이런 어떠하든 이건 아브라함이 크게 실수한 겁니다. 반복되는 실수죠. 아마 그동안 많은 곳을 이동하면서 위협을 당하고 고난을 겪고 그게 그런 어려움이 싫었던 것일까요? 전쟁에 뛰어들 때도 그렇게 용감했는데 어떻게 또 이런 상황에서는 아브라함이 이런 모습을 보이나? 이게 똑같이 반복되는 걸 볼 때 이 부분이 아브라함의 약함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하여튼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사람이 치사하게 느껴지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문제는 여러분 사단이 이 아브라함의 약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약점을 이용해서는 아브라함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이주를 하자 때가 왔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약점을 이용해서는 그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를 넘어뜨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실수 때문에 아내를 잃을 뻔합니다. 그 아내가 누구입니까? 내년 이맘때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낳을 그 아내고 자신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같이 이룰 동력자죠. 그 아내를 빼앗기면 하나님의 약속은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큰 일이 깨어질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자기의 약함과 실수 때문에. 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 3절, 7절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내를 잃을 뻔합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그를 데리고 갔으니 이건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나 아내를 잃지 않습니다. 아내를 잃을 뻔했는데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너가 데리고 온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가 죽을 거다.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그를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비멜렉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억울한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에게 그녀가 누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 여자가 그의 아내인 줄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도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막은 거다. 너가 범죄하지 않도록 하는 거다. 만약 너가 그녀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너가 정면으로 반대하게 된다. 그러면 너는 죽는다. 그래서 내가 너를 막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이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 실수와 잘못은 아브라함이 한 것 같은데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는 그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편드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의 실수, 아브라함의 약함을 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약함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이 백세를 앞두고 있는 이 아브라함, 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접하시는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두고 이렇게 말해요. 그는 선지자다. 선지자다. 이게 무슨 말이죠? 선지자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나비인데 나비란 하나님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고 부름을 받은 자. 그게 나비다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고 부름을 받은 자. 그래서 여러분 신의 대변자, 신의 뜻을 전하는 자. 아브라함을 두고 저는 선지자다. 저는 하나님의 대변자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의 못남, 아브라함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대접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때부터 보시면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막 대하세요. 저는 내 친구라, 내 벗이라, 그리고 저는 선지자라, 나의 대리자, 나의 대변자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의 약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약함으로 한다면 사람마다 다 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걸로 판단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쓰임받지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의 믿음입니다. 그는 선지자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를 앞두고 있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지난 세월 인생의 많은 위기와 오랜 영적 침체와 고난을 통과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믿음을 잃을 만도 한데 잃지 않고 다시 믿음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선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 서라. 너는 다시 일어서라.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이제부터 너는 아브라함이다. 열국의 아비가 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앞으로 너가 심히 번성하게 될 거다.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올 거고 왕들이 나올 거다. 이건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자녀들, 너의 후손들에게도 주는 축복이다. 영원한 언약이다. 그리고는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을 믿고 다시 일었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인 거죠. 왜 쉽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아무것도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환경이나 조건에서 어떤 기미도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일어섰다는 거죠. 그때 이후로 이런 오랜 고난과 영적 침체, 인생의 위기들을 다 통과하고 믿음으로 일어선 이때 이후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게 성경에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잖아요. 그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나그네를 대접을 하는데 자기를 얼마나 낮추는지 그리고 얼마나 사람을 위하고 존중하는지 사람을 그렇게 잘 대접하는 겁니다. 사람을 잘 대접하고 섬기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죠?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이 됐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통과하고 있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멸망할 때에 그 땅을 위해서 막 중보하잖아요. 이런 이 심판의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서라도 그 땅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그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냐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의 믿음이 하나님 원하시는 기준을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에게 여전히 약함이 있는 겁니다. 허물이 있는 거죠. 여전히 실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는 내 친구라. 저는 선지자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약함이 많죠. 우리는 그 약함 때문에 자주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이 약함은 자꾸 고치려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약함 때문에 상황이 어렵게 되고 이 약함 때문에 사단의 도구가 되고 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방해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함을 우리가 고쳐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여전히 약함이 있고 실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런 거는 고집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이건 우리가 고집스럽게 고집하는 그래야 된다 이 말이지. 그래야 할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나의 약함 때문에 나의 실수 때문에 넘어지고 깨어지고 인생의 위기가 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왜 이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일까요?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켜주시는 것일까요? 왜 그렇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니까 그게 방해되고 그게 깨어질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나셔서 가지고 그 사람이 그걸 이룰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편을 드시는가 하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7절 한번 다시 한번 읽고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너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한 심판을 돌이키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25년 전의 사건과 다른 점이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집트의 왕 파라오에게 나타나셔서는 그를 굴복시키죠. 그때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런데 지금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건데 그래야 너가 살 거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실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셨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25년 전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는 때였습니다. 영적으로 하면 아직 갈 길이 먼 출발선에 있는 영적으로 아이와 같은 단계죠. 그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막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이렇게 깨닫는 거죠.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집트 제국의 이 왕도 꼼짝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지금은 그때와 다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은 많이 자랐습니다. 오랜 세월 인생의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연단되고 자라난 믿음입니다. 그때가 영적 아이였다면 지금은 어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른 대접하십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걸 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죠. 우리 또 어릴 때는 아이들이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다 해주잖아요. 그게 좋은 것 아닙니다. 근데 그 자녀가 이제 자라서는 뭐 이리 왔다가 저리 갔다가 좌충우돌 뭐 이렇게 그리 합니다만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부모 마음도 헤아리고 부모와 대화도 되고 되면 그때 부모가 어떻게 하죠? 그 자녀를 어른 대접해 주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게 귀한 겁니다. 그게. 이런 성부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데 성부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성자 아들을 통해서 다 이루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이 되었죠. 하나님은 이제는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펼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시는데 어느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죠. 그때가 되면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다 펼치신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서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 됐다. 이제 됐다. 때가 됐다. 그때부터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우리가 하는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내가 말할 때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대접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를 어른 대접해 주시는 거죠. 저는 내 친구다, 선지자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시는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접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게 복인 겁니다. 야곱은 여러분 참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반듯함으로 하면 형이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죠. 그러나 이 에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허물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 뜻에 관심을 두죠.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야곱을 지켜주십니다. 야곱은 자기 이 허물 때문에, 그의 허물 때문에 실수도 많고 허물 때문에 고생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러나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지켜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참 노년의 야곱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인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허물 많은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시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12지파, 그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허물 많은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다니요. 이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허물 많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다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허물 많고 약함이 많다고 낙심하지 마라. 나를 붙들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다. 신앙은 하나님을 고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뜻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것을 고집해야 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지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허물과 실수에서 넘어집니다. 그러면 실패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지배하시면 나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나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너는 내 친구다. 너는 선지자다. 너는 내 종이다. 너는 내 사람이다.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요.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편드시는 사람, 그런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